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내 형제들이여, 시작.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의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또 어떻게 교회로서 또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저희 10년 가운데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이제 거의 예외 없이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이 본론이 바디가 이제 15장 13절로 끝났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사실 16장까지는 에필로그라고 부를 수 있죠. 에필로그가 있다면 프롤로그가 있었겠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바울 사도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선포와 또 아마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건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가면서 정말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한 바울 사도도 에바브로나 여러 다른 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알게 된 이 로마 교회 꼭 방문해 보기를 원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쓴 이 로마서의 서신, 누가 받을 사람들인지 수신인에 대한 또 안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프롤로그에 있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정말 이 로마라는 그 지형적 위치 또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 문제로 인하여서 죄를 해결하고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천국 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들을 이 민족들에게 향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선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 12장 넘어와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15장 13절까지 우리가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12장 1절에 긍휼들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들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들, 바로 그것이 어떤 글을 지금 1장 18절부터 쭉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에필로그로 들어가면서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14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을 하고,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제 자기가 지금 로마를 거치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 이 선교 여정에 대한 설명이 29절까지 나오고, 15장 마지막 30절부터 33절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제발 나의 이 사역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두 번에 걸쳐서 기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6절 넘어가게 되면 로마 교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섬김한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꼭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그 이름들이 16절까지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17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가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워닝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도록 그들에게 경고하는, 권면하는 메시지가 23절까지 나오고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네딕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오늘로서 우리가 44번째 강의 설교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0번째까지 설교하면 로마서가 마쳐질 것 같더라고요. 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랩업하면서 마음이 참 더블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이거 너무 빨리 왔나? 로마서 정말 귀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정말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거의 3편 정도의 설교를 준비할 양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냥 한 부분의 메시지를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몇 배나 더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너무 빨리 끝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아이고 작년 여름께 6월인가 시작을 했는데 1년 넘어가면 이건 좀 심하다. 그러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같이 들기는 들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가장 신학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한 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바울 사도가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왜 이 로마서를 썼는지를 우리가 14절,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는가? 바울 사도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제는 가려고 하는 가운데서 꼭 이러이러한 교회 칭찬을 했죠. 이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8절에서 정말 이 로마 교회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천하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믿음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본론을 쭉 거치고 와서 지금 마지막 마무리 짓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14절, 15절, 16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5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뭘까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전인격적인 성도, 전인격적인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holistic이라는 단어입니다. WHOL 그죠? holistic 혹은 HOLS holistic 비슷한 의미죠. 총체적인 혹은 전체적인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는 그런 의미이지요. 즉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서를 쓰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그들의 믿음조차 이미 바울이 칭찬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을 칭찬했던 그 교회에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정리해 설명해 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설명해 주고 이제 마지막 결론 끝부분에 바이 하는 인사하는 이 부분에 와서 교회는 성도는 한 부분만 성도로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속해 있는 성도라는 것은 홀리스틱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체적이어야 된다. 전체적이 돼야 된다.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모든 요소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성숙한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3절 가운데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에 바울 사도가 5가지를 지금 강조를 하는데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두 가지를 더 생각나게 원하는가 하면,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 이 석절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Holistic Church, Holistic Christian, 정말 총체적인 전체적인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물론 교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면들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 상반절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물론 내 자매들이여 다 이제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선한 것으로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충만한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로마 교회가 그랬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는 총체적인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처치는, 홀리스틱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morally intact하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세상 세속 가운데서 주장하는 그러한 수준의 선한 것, goodness,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선이죠. 자, 로마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한 10년 전에 시리즈로 BBC에서 만들었죠. Rome. 저도 앞부분을 봤는데 와, it's too much. 이건 rated R이 아니고 rated RRR 될 만큼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나라들 정복하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피를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노예에 대한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고, 자, 그러한 사회 속에서의 이 의선이란 것은 극소수의 계급주의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피정복민들 아니면 평민들 밑으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총체적으로 교회다운 교회에게 있어야 할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이 로마 교회도 물론 있었지만 더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선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드라이브를 거셔서 우리의 선한 어떤 기준이나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동기나 혹은 박해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표출되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주시는 선, 도덕적으로 정말 세상적인 세속이 다다를 수 없는 그 수준의 도덕성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무엇이든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진리면 나도 진리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요즘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뉴요커스라는 그 잡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초등학교 아이 앞에 7 곱하기 5는 답이 뭐냐 했더니 35가 아니고 아이가 나가서 75를 탁 적으면서 I feel like it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답이 35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75가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75가 답이라고 적는 바로 그 짧은 카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옳은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라 이 뜻이죠.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아주 강하게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이 세속에 많은 사람들이 큐사인을 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시해 주시는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득하기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지식이 모든 세상적인 그러한 knowledge를 물론 포함하지만 intellectually 이 말이죠. 정말 이 지적으로 어떤 지적입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교회가 무지하여서 말씀을 몰라서 어떤 것들을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울 사도가 요구했다는 거죠. 자, 로마 교회는 믿음 가운데 잘 서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모든 사람이 칭찬할 믿음인 것을 바울 사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식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충만하려면 제일 먼저 출발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요.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지식이 채워져 나아가는데 세상적인 그런 모든 지식도 고르게 배워야 되는데 그 모든 지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지식들이죠. 세속적인 지식으로만 채워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겠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갈급한 심령으로 들여다보고 외우고 암송하고 찾고, 저희 아침마다 이 주일 성경 공부 모이면 오늘도 많은 분들 모이셨는데 예배 마치고도 저한테 질문하시고 막 계속 하시죠.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는 바로 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정말 이 공부 많이 하는 신학생들 보고 그러잖아요. 목사들 보고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그 이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사 업체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탤런트요. 탤런트 사람들 그 이사하려면 너무 힘들대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옷을 뭐 구기면 안 되니까 옷 그거 하는 워드롭 그거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두 번째 무서운 건 목사들. 쓸데없는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볼 책들. 사실 저희 집에도 안 볼 책 많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정말 공부 많이 하거든요. 공부밖에 안 하는가? 옛날에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모든 지식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저도 지금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쓰여있는 책들을 찾아보고 이런 게 있었지. 신학살 때 그런 얘기 한 거지 기억나네. 노트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지 30몇 년 됐는데도 몰라요. 목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지식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딴소리 하거든요. 목사라고 예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어느 목사에게 어느 성도가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저게 마음에 안 듭니다. 목회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요 성도님, 이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서 손가락으로 다 읽어드렸는데 성경 말씀 본인 앞에 읽어주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지 저는 몰랐는데 하여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 말씀을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받지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변치 아니하는 절대 진리인 바로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세속의 지식까지도 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이 주는 지식이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높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만큼 높아진 그 지식으로 그러면 죄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네요. 죽음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네요. 영혼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네요. 성경에 나타난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이 모든 역사들을 뒤집어 엎으시면 참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지식 위에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원인은 앞뒤 other side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거 하고 찾아보고 질문하고 신앙은 수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장하죠.
근육이 워크아웃 안 하면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의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바울 사도가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낮아진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만나기만 하면 제가 그 말씀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뛰다.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했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꾸미든 뭐든 그런 거로 다 그냥 이적을 통하여서 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과거 시제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간구하면서 모든 지식 가운데 우리 서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가 홀리스틱한 교회요, 성도가 홀리스틱한 그러한 모범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교회에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확신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무언가 하면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서로 권면할 수 있음. 자,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것은 instruct하다는 단어입니다. correct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쓴 것이 권면하다는 것이 아니고 권면할 수 있음에 지금 강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마지막 때 이 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입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에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쭉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장 8절에 7절까지 너네들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건 하나님께 아버지께 달렸다.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 달렸다.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그거에 초점 두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를 받고 이 말이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바로 여러분이 금방 봤던 권면할 수 있기를 이란 그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 말은 권면하다는 뜻이 아니라 권면할 수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으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가 있을 때에 잘못한 것 실족하고 혹은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그냥 세상에 물들어 살면서 점점 세상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데 그것을 컨프런트 하지 못하는 교회가 사실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사실 잘못 권면하다가 사달 날 때도 많고, 그죠?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칭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었음을 바울 사도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 보니까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권면하지 않는, 컨프런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불편한 거예요. 두 번째는 권면하는 사람이 너무 프라이드풀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권면받을 사람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긴 아는데 그걸 괜히 문제 삼아서 그냥 친분이, 프렌십이 그냥 그것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뻔히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나 사랑하는 사람이 물가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혹은 위험한 그 일로 빠지고 있는데 괜히 말했다가 그냥 관계 어색해지면 우리 관계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교회는 건강하다면 다른 말로 가정이 건강하다면 형제간끼리 건강하다면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잘못되고 있고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권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만 안 그러면 되지 이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의 바울 사도가 세 번째 그들을 칭찬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더 그것이 정말 불릴듯 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권면할 수 있으며 저는 저희 낮아진 교회에 있어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가 실족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있고 목사도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주일날 설교할 기회가 왜 그래 빨리 찾아오는지 돌았으면 토요일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 들 같이
여러분 솔직해져 보십시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 안 들 때도 있고, 찬양, 자기가 박수 내보다 2배나 세게 쳐. 난 오늘은 싫어. 교회 온 것만 해도 오늘은 정말 그렇게 생각 들 정도로 사실 우리가 바닥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누가 세워줍니까? 전도서 말씀처럼 여러 사람이 그 사람 세워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바울사도가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에게 다가가서 지금 신앙생활 네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지금 자기 무슨 문제 있지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그러한 관계가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를 만들고요.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어느 한 곳에도 문제가 생겨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깨어진 유리창이라는 책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큰 건물 가운데서 유리창이 하나 깨졌는데 그 유리창을 고치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 생기는 게 문제를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가지고 기업에서 리더십 훈련하는 주 교재로 많이 쓰였었는데 정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깨진 유리창 부분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깨졌을 때 그걸 고치고 함께 고치고 이거 깨졌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중요하죠. 잠언 27장 6절 말씀입니다.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와우. 우리는 서로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동체로 묶여져 있고 한 공동체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필요한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책임인 것을 바울사도는 이미 로마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서로 권면할 수 있음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을 더욱더 이제 새롭게 해서 교회로, 특별히 로마는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며 또 산업이며 비즈니스며 그것을 하려고 지금 로마에 모여드는데 이 로마 교회의 위치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 가지 있는데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더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mercies, 12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설명을 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15절 16절에 나머지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여러분의 몇 가지를 내가 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로마서 이것을 담대하게 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생각나게끔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가? 16절 이 은혜는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로 바울이 되었습니까? 자, 이 은혜는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을 위한, 즉 네이션즈라는 뜻입니다. 에스노스죠. 그러니까 안 믿는 모든 유대인들 빼고 나머지 모든 이방 사람들, 즉 복음에 어떠한 이 연결이 될 수 없는, 꼭지점이 없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즉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그러한 이 서번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들을 위한 섬김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당신들도 똑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게끔 해나가는 중간에 미디언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이유도 없으셨겠죠.
하나님 아브라함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누구도 하나님 선택할 이유가 없으셨겠죠.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사용하시고 그 민족들이 제사장 나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출애굽기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것을 거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제사장 나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주변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 왕들을 세우겠지만 너네들의 왕은 다르다 해서 신명기 7장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이 해야 되는 일들도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왜? 제사장 나라로 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지 않고 세속의 나라처럼 살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나라가 그때부터 없어져 가지고 2000 몇백 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때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가보면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남동쪽만 지금 이스라엘이고 남서쪽 큰 거는 그리스도인들로 더 큰 것은 무슬림 쪽이고 아르미니안이 지금 남서쪽에 남아있고 네 구역으로 지금 코르를 나눠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미셔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받아서 바꿔보니까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천국 가는 그것을 위해서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제사장의 역할로 하게 하셨음을 제가 깨닫고 그 임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로마로 모여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키고자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 낮아짐 교회는 이퀴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find the lost, equip the found, 찾은 영혼들을 훈련시키고 또 send the equipped, 훈련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 파송하는 바로 미셔널한 그러한 마인드셋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소셜 클럽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있는 이 여러분 성도들, 로마는 정말 이 지형학적으로 복음 지형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에서 무역하러 온다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으니. 보스턴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하나 이 미국 살면서 느껴진 것은 보스턴 출신 사람들은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해외 여행하면서 물어보면 I'm from US가 아니에요. I'm from Boston 그렇게 얘기해요. 열이면 열. 보스턴 출신 사람들은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보스턴과 미국이 같은 것처럼 보스턴 출신 되게 프라이드가 강한 것을 보스턴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텅텅 비었고 그냥 돈만 밝히는 이 장사꾼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뉴욕 사람들 되게 뉴요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스턴은 비즈니스 하러 오진 않잖아요. 여기 뭐 정치나 아니면 무슨 학업이나 무슨 뭐 relocate 되지 않고서는 보스턴 와서 비즈니스 할 이율이 거의 없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선교지 같다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면 넓혀주시는 만큼 제사장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각 층으로 다양한 하나님께서 직업군도 주시고 연령군도 주시고 사시는 곳도 다양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 뭐 토론토도 아니고 2, 3 구역 안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거의 300내 도시로 다 흩어져서 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로마 교회 당신들도 동일합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홀리스틱한 크리스천일 뿐만 아니라 홀리스틱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로 하여금 당신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 자신이 신인 것처럼 생각해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못하면 갑니다. 한 방에.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갔더니 도로에 그냥 길거리에 있는 모든 그 컬 부분은 페인트를 칠하는데 흰색, 까만색, 흰색, 까만색. 저는 그것이 알록달록해서 밤에 운전할 때 좋으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흰색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신들에게, 까만 거는 혹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만한 나쁜 신들에게, 여기에도 빌고 저기도 빌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날씨 좋아도 빌어야 되고 날씨 비 와도 빌어야 되고.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문을 딱 여니까 영어 예배, 미국 예배에 일부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선디스쿨 마치고 예배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을 여니까 이제 성경 공부 이제 하는 그 몇몇 그룹들이 나오길래 비가 많이 왔거든요, 아침에. And it's such a beautiful day to worship.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비 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너무 좋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비 올 때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날씨 제일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와, 하나님, You are marvelous God. 야, 날씨가 그냥 기가 막힌 날씨를 주셨으니 또 예배하기에 딱 좋은 날이죠. 더우니까 예배하기 딱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보십시다. 마지막 5번째 보게 되면 이로써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들을 제사장 직무를 해서 수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끔 해서 이방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 그렇게 분명히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번역 잘했고요. 신약 학자들이 개역 개정 성경 보면 이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 잘했다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 번역을 참 잘했어요.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이 세속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또 그 직무를 하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만드는 그 일, 그 뜻입니다. 뭐예요? Discipleship training.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교회는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일주일에 딱 1시간 반, 2시간 되면 목사님 설교 긴데요 하고 막 시계 막 흔들고 그런 거 아니고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한 부분만 예배하던 그러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점점 더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과 다르구나.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처럼 드려지도록 만드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만 하게끔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지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그러한 정도의 이 미니멈한, 아무리 우리가 미니멈 시대에 살지만 미니멈한 그러한 크리스찬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첫째는 자녀들이죠. 첫째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것이 다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것 해야 되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바르타 해가지고 뭐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 뭐 한국 교회는 하나도 안 다니면서 유대인 교육법 뭐 그런 것만 자꾸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라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나가는 유대인 아무나 한번 붙들고 물어보세요. 토라는 집에서 누가 가르칩니까? 그냥 쉽게 그냥 그 한 번만 딱 질문하면 됩니다. 당신 가정의 자녀들에게 토라는 누가 가르칩니까? 탈무드는 누가 가르칩니까? 혹시 탈무드 선생님한테 맡기십니까? 썬데이 스쿨 맡기십니까? 그 질문에 제가 다니는 회당에 썬데이 스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회당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없어요. 자녀들 교육, 유대인 아버지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를 내보다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가르쳐야죠.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처럼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일을 부모들이, 또한 그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됨을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은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한 신앙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해 나아가게 되면 그만큼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을 권면할 수 있어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도 똑같이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제물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제사 삼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임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이콥 그림, 필헬름 그림이란 그 유명한 두 형제가 쓴 것이 유명한 그 개구리 왕자란 이속 동화가 있지요. 그 동화에 보게 되면 공주가 어느 왕국에 그 아버지 왕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 소년인데, 그 공주가 이제 이 금으로 만든 공을 가지고 연못에서 놀다가 연못에 빠뜨리잖아요. 근데 무거우니까 이제 빠뜨려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뭐 울면서 건질 방법이 없는데 개구리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내가 공 주워 줄게 해. 너무 고맙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랑 밥 먹으면 된다. 나랑 식사를 한번 해주고 나한테 뽀뽀 한번 해주면 된다. 공주가 머릿속에 계산을 하죠. 해 말아. 그래도 공을 잊어버렸으니까 찾아준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공을 찾아주니까 공 갖고 이제 궁 안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궁궐 문을 두드려가지고 궁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왕이 공주를 부르잖아요. 너는 아무리 개구리지만 약속한 것은 약속 지켜야지 해가지고 이제 공주 보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너무 싫어가지고 개구리하고 밥을 먹긴 해야 되는데 밥을 먹기는 먹지요. 밥은 잘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구리가 뽀뽀해달라고 입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이 공주가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개구리 그냥 확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더니 개구리가 이제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어진 거죠. 저도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개구리가 이 호텔 방 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플러싱해서 버리긴 했는데, 개구리를 그냥 던졌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마음은 또 아파가지고 공주가 가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뽀뽀해줬죠. 뽀뽀해줘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고 동화 이야기입니다. 개구리가 아주 멋진 그냥 왕자로 변했잖아요. 교회는 뽀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뽀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삶을 살 수 있는 사울 같은 사람들일 텐데, 이타한 이유들로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 않고 손절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냥 수동적으로 쉘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앙처럼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살려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내밀고 정말 그들에게 뽀뽀를 한번 해주면 정말 왕자처럼 변할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이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백문일답이라는 책을 가지고 계시거나 읽어본 적이 혹시 계신가요? 백문, 100번의 질문을 했는데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백문일답. 김준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 한국을 정말 대표했던, 학생 신앙운동으로 대표했던, 2009년도 돌아가셨지만 2007년 워가 모임 할 때에 김준곤 목사님께서 워가 모임으로 참석하시던 전 세계 여성 리더들 집회할 때에 성찬을 집전하셨는데, 그분과 함께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성찬 집전한 것이 정말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고 감사하고 영광인데, 그 김준권 목사님이 쓰신 백문일답이란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권자는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역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누구에게로 데려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눠야 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질문이 100개예요. 김중근 목사님 돌아가신 바로 그 장례식에서 백문 일독의 글을 선포하고 그것에 참석했던 많은 젊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장례식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쳤다는 거 100번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유일한 이유이고 소망이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분명하게 디파인해 주시는 작은 예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될 것이고 모든 올바른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고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세워줘야 될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미셔널한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그의 온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이퀴핑 해주는 그런 제자 삼는 교회로 우리는 계속해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놓친 것이 많다라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기억하여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